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오늘 수료식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4명의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 수료자들 제가 수료식을 바로 지금 하고 같이 합심기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유진 2007년 3월 7일생이고요. 위의 사람은 본교의 중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최인호 목사. 장은별, 위 사람은 본교의 유초등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우리 하나교회 최인호 목사. 최윤후, 위 사람은 본교의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한울, 위 사람은 본교의 유치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한글도 나오시고요. 유진 나오세요. 얘는 책하고 문화상품권,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선물을 못 받아서 선수용 줄넘기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잘은별 책하고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주세요. 잠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최윤우, 우리 똑같이 책하고 문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한울, 네, 한울이 뭐 사줄까 하다가 축구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온 성도님들이 이 시간 특별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방금 불렀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앞에 있는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은 너를 하나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시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오늘 수료식을 한 우리 4명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될 텐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각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료식을 한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수료식을 한 4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책임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아버지 높으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2023년 아버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 부족함도록 주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아버지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게 하셨사오니 2023년 기도회로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들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수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서 초등학교로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빛이요 소금으로 그곳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을 통하여 2023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진로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성시교독 1번. 네, 1번 시편 제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 진영아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갑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거룩을 향해 나아갑시다. 네, 어제 밤에 그리고 어젯밤이기도 하고 오늘 밤이기도 한가요? 어쨌든 아까도 만났는데 지금 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는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디모데는 성교 현장에서,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맡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기도의 사람들로부터 잘 세워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선하게,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를 통해 교회가 또 선교 현장에서 잘 세워져가는 역사, 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에 대한 단어가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 3절에 가장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그 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아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지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 요구를 하시는데요. 심지어 명령을 하시기까지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앞에서 인도하려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고 인도하신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는데 그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거룩한, 신에게 바친, 거룩, 성결, 봉헌, 성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17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주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오직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뜻하신 바 거룩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소명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소망, 기대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거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해요.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과 목회자인 제가 원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대부분의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취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룩하고 구별되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유익이에요. 물질입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한,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자를 수도 있고 그들을 세울 수도 있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유익이 나면 그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죠. 물질이나 이런 세상의 유익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세워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다른 때보다, 여느 때보다 더 무겁게, 더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내 몸이, 내 삶이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구별된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게 하라고 말하세요. 변화되라고 말씀하세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꾸 여기에 뭔가 변화되는 것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아가면, 뛰쳐나아가면, 달려가면 얻을 수 있고 유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두려우니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죠. 새롭게 되어야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욕할 거냐는 거예요. 너무 거북스럽거든요. 아빠가 세상의 아들한테도 엄청 심하게 욕을 해요. 아들이 있든 없든 그래서 이 아빠가 얘 아빠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들도, 그걸 듣는 아들도 뭐 늘 그랬으니까, 아빠가 늘 그랬으니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요, 요즘은요 TV를 켜서도 유튜브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뭐 속상한 일이 있고 할 때 누가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욕을 하면 대리만족으로 막 속이 시원하고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세상에 대중매체 TV에서 막 욕을 할 때 이제 묵음 처리를 하죠. 뭐 땡땡땡 하고 막 처리를 하죠. 근데 누가 봐도 무슨 욕인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리액션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길을 우리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구별되겠습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2절입니다. 먼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어제 기도 제목을 보다가 제 마음에 탁 다가오는 글귀들이 있었어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데 이거 손해돼. 누가 봐도 손해되는 일이고 하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령이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잘못이 저질렀을 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해요. 그런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길 바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길 바래요. 오늘 또 썰매 타러 가니까 교회 못 와요 라고 말할 때 분명히 성령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한테 이제 뭐 단체 메시지에 목사님 오늘 썰매 타러 가니까 못 가요 라고 그 글을 쓸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내가 못 가면 목사님도 서운할 텐데. 근데 제가 서운한 것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이 주시는 그 메시지,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맞아,
내가 썰매타러 안 가도 교회 가야지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길 바래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롭게 되어야 해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해요. 구별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삶, 다름, 그들과의 차이를 반드시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진리를 따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우리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일꾼이되어 이들의 말씀과 우리가 따르는 좋은 기도로 양도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생각하며 또 선교 현장을 생각하며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호소하며 부탁하며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도자인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라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해 또 여러분들은 결단하셨을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이제 통독을 시작하자 결단하셨을 겁니다. 너무 귀합니다. 더 결단하세요. 내일 모레 끝나더라도 다시 결단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래서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적어서 내주세요. 몇 독 했습니다. 몇 독 했습니다. 일독하신 분들마다 한 번 더 읽고 또 하신 분들마다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물 드릴게요. 선물 받고 싶어서라도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또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는 이 관용이 우리가 거룩을 들고 나아갈 때, 거룩을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작년 표와 지금 달라진 게 맨 마지막 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 그런 사람들이길 바래요. 목회자로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꾸 다르게 행하고 그러면 막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